안녕하십니까. 오늘 뜻한 기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장착된 새 기분이 타입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슬픔의 분량. 이 세상 상당한 많은 사람의 인원과 인구와 숫자를 갖고 있지만 절반 아니라 3분의 2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고 뭔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마음에 핀잔이 솟구치고 하나님 하면 역겨워하는 그런 무드와 분위기가 이 지구상에는 사탄의 조작으로 말미암아 사탄권내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비통함, 하나님의 서러움,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 하나님의 눈물 어린 고난의 심정에 계시는 하나님의 실정을 냉엄히 문총재의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위와 어떤 가는판을 구분해 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알기로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없는 제목건이라 생각됩니다. 창조와 타락과 슬픔, 하나님의 슬픔의 분량, 이 분량에다가 아주 중점을 둡니다. 슬픔의 분량. 1. 창조와 타락과 슬픔. 1. 하나님의 창조 목적. 5권 342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우주의 법도에 의해서 변함없이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그러하거니와 태양 자체도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130만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태양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130만 배, 130만 배입니다. 태양이 사이즈가 상상을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과학자들이 지금 찾아놓은 것이 항성만 100조 1000억 개의 항성이 이 땅 위에 하나님 관리하는 넓이와 광활한 무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에 130만 배나 되는 질량을 가진 태양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창조 목적입니다.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 질량에 2000억 배나 되는 광대한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하계를 소우주라고 하는데 우주에는 은하계와 같은 성운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대우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대무변한 대우주의 세계를 마음을 넓혀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주를 관통하는 신나는 말의 나열을 어떻게 깨끗하게 풀어가지고 이런 우주 해설하는데 이렇게 깊이를 타치할 수 있습니까요? 광경만 해도 수천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변함없는 법도에 의해서 수천 년, 만 년을 움직여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을 정도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이 모든 전체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웅장함과 위대함과 자연히 그 사이즈와 스케일과 배포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대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실존하시는 위대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을 넓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대우주의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시며 무한히 기뻐하셨습니다.
훗날의 소망을 그리면서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또 자랑하실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자랑의 분량을 찾으셨겠습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천체,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분량,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준, 이 우주의 천체이지만 그 천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묘한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태양계 안에 하나의 위성인 지구라는 땅덩이 위에, 지구를 하나 골려가 그 위에, 땅덩이 위에 대우주에 의하면 티끌만도 못한 보잘것없는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인간을 중심한 하나의 이념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고마움과 그 기쁨과 그 영광됨과 장함이 얼마나 커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삼라만상 자연계를 바라볼 때 사계를 따라 변하는 자연현상과 때에 따라 모든 만물이 화당하며 미를 나타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의미한 심정으로 바라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이 우주에서 지구상에서 수억만 원의 책이 있지만 또 한 페이지로서 이만큼 잘 장식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빗전을 스쳐갈 수 있는 공기라도 있었습니까? 나르는 새를 본다든가 나비나 벌을 볼 때 흐르는 물이나 쏟아나는 산봉우리를 볼 때도 이 모두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적인 심정이 반영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예술가가 있고 많은 문학가가 있지만 모든 예술가와 문학가들은 한결같이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이요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자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의 심정을 갖고 자연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형이나 섬 모양 등 여러 형태를 갖고 있는 지극히 미미한 세균으로부터 박테리아, 세포, 강대 무변한 천체까지 생물이나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물은 질서정연하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작용하고 있고 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지으셨는고? 그것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 천체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인간들을 위하여 천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만물을 열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만물을 보고 기뻐해야 할 것이었는데 기뻐해 본 일이 없으니 인간에게 슬픈 일이 있다 할진대 이 이상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슬픔을 느낄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슬퍼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이신 하나님은 오랜 역사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슬퍼하기 전에 슬퍼하셨고 인간이 근심하기 전에 근심하시면서 인간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타락의 슬픔 222권 301페이지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에만 타락 기록이 있습니다.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전부 다가 절뚝발이 종교입니다요. 그 목자들, 그 지도자들 자기 밥벌이 하는 장소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반입니다요. 종교는 말세 이제 마지막 시궁창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전 단계 최후의 흉터와 모습과 꼴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엉뚱하고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의 주님시다. 영광된 주체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미완전한 것이 없이 완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들은 어떤 입장에 서든지 자기 스스로 주체의 자리에 서든가 대상의 자리에 서든가 손색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건을 대표한 인간이 그런 자리에 못 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못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성 세계를 이룬 그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 이상 세계를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 통일교의 원리로 보자면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던 무원리권 내에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무원리권 내에 떨어진 것이 영광스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럽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인간들도 또한 그 관계 인연 가운데 존속하는 모든 존재들도 영광스러울 수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기쁨의 자리가 아닌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심된 그분이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 그 인간을 중심 삼고 관계된 모든 존재들도 안식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안식한다고 했지요. 우리 인간은 물론이고 성신까지도 단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또 슬픔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단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자체가 그런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식들로 말미암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자리에 섰으니 이것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도 자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인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 통일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물론 전체 진리를 중심 삼고 가르쳐주는 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이 영광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끌려 떨어져 나갔으니 이것을 하나님을 해방시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시켜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거기에 따라 자녀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해방, 하나님의 해방을 부르짖는 것이 통일교회의 운동입니다. 43권 334페이지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부터 인간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지닌 아버지의 입장에 계시는 하나님, 시상철은 물론이요 육천년 약속보다 잠시라도 시간이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인간성을 붙들고 디너미치는 신흥과 울부짖음을 생활 철학으로 아시고 그것을 걸고 인간을 가누어주는 생활을 해 나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 분이냐는 것입니다. 어떠한 독재자가 원수의 총칼에 실어듯이 간단히 해결하고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입장을 불허하실 수 있는 억울하고 분통한 입장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실 때는 불쌍한 민족을 찾아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31권 305페이지 이러한 입장에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계 똑같이 어두운 암흑 가운데 사로잡힌 이 천지 방향도 없고 갈 표준도 없는 인류의 행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가르쳐줄 수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둘 사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과 서러움과 슬픔과 고충과 눈물의 범벅에 연결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고충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여러분의 생애를 다 지내고도 느낄래야 느낄 수 없는 여러분의 고충의 한계점 이상의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함과 공포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공포와 억울함과 슬픔은 아무 근거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인간의 부모로서 인간에게 방향을 제시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방향을 제시하고 명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줄 알고 기필코 갈 줄 알고 우리에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복기섭리도상의 뜻을 알고 따라 나온 수많은 의인들은 출발과 더불어 실패의 인연을 거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느꼈으며 얼마나 더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0권 251페이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전체 역사로 정한 사탄 세계에 하나님 앞에 갖다 준 옥길이요, 옥중생활이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이요, 하나님이 깜방 생활이요, 하나님이 종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낭망에 부딪혔고 슬픔에 부딪혔고 억울함과 분함에 부딪혔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항시 잊어버릴 수 없었던 것은 그 억울함보다도 그 슬픔보다도 그 고역보다도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소망의 그 나라로 언제 갈 것이냐, 소망의 그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는 동지 혹은 동포를 어떻게 언제 가질 것이냐. 20권 206페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과는 최고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과 더불어 기쁨으로 출발해서 끝이 없는 영혼을 향해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의 기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의 기점을 인간들은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닌가? 인간이 서로 기뻐할 수 있고 행복에 노래할 수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중삼고 자녀의 입장으로 맺어질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오늘날 하나님을 비참한 자리에 몰아낸 장본인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인간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되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슬퍼하시고 수고하시되 제3자 입장에서 수고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모든 슬픔이 인간 때문이고 그 인간을 대표한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하셨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비참하신지를 알고 또한 나를 위해 그런 절망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런 하나님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할진데 그 사람은 하늘편으로 안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나, 그러한 인연이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나, 이런 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타락한 이후 오랜 역사 과정, 인류 역사는 대개 85만 년을 잡는데 85만 년을 거쳐서 준비된 유대교인을 세웠고 크리스찬을 만들어서 현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하나님이 그렇게 몰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구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해줄 수가 있는 그런 용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분량 20권 222페이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무슨 보좌에 앉아서 영광받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까? 타락한 인류를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이 인류를 구원시키시려고 매일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런 입장에서 인류를 이끌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가운데 떨어진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든 인류를 깨워서 와라 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3번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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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일을 하시려니 얼마나 힘이 드겠습니까? 76권 237페이지. 통일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이고 시대적인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으로 남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왔느냐?
문제는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계는 현재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중심 삼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그걸 몰라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과거의 하나님이 어떻고 현실의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알려면 재료를 어디에서 찾아보느냐? 도서관에도 그런 책을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왔느냐, 슬픈 역사를 가졌느냐, 기쁜 역사를 가졌느냐, 할 수 없는 역사를 가졌느냐, 이걸 전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슬픈 역사를 거쳐왔는데 지금 땅 위에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기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으면 역사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고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픈 일이 있으면 왜 슬펐느냐 하는 문제를 전부 다 규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슬퍼했다면 언제부터 슬퍼했느냐 하는 역사는 어디서부터냐 전부 다 들춰놓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야 슬픈 것이냐 아니면 과거엔 기뻤다는 말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뻤던 그 하나님이 슬프게 된 원인이 뭐냐, 이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슬프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과거의 역사적인 하나님과 오늘 현 시대적인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을 중삼고 담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고 많은 강자와 지식의 더미를 만나고 판독하며 읽었을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비통한 내용은 내 생명 문제와 결부된 것이요, 역사적인 귀한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주제별로 엮어가지고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리 강의하는 것은 최초의 처음입니다요. 그러니까 저 세상 가서도 그 강자하고 줄거릴 수 있는 먼 날이 올지도 충분히 모른다는 걸 감안하시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1권 95페이지에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일 것이뇨? 내 개체가 아버지의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한 개체가 소원인 동시에 나를 중심 삼은 가정이 소원이요, 가정을 중심 삼은 사회가 소원이요, 사회를 중심 삼은 세계가 소원이요, 세계를 중심 삼는 하늘 땅의 소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밀한 분야까지 아버지같이 의논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버지 하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불행했느냐? 하나님이 왜 슬펐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탄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해주는 아들, 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해주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달진데 그 고생도 감사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이 부딪혀 들어오는 고통의 자리에 동참하는 자가 있달진데 그 사망을 초월할 수 있는, 사망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75억이 어디 갔기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부담고 나오는 하나님은 혼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혼자 우람을 당하고 혼자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같이 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그 슬픔을 같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고통이 심했고 슬픔이 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끝날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사망의 물길이 휩쓸어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고통 가운데서 디너미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진데 그는 가치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02권 말씀 147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주인이냐? 이조 세계 10분의 1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힌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황족으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민족에게 동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어요. 만물까지도 동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사탄권 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만물을 전부 쪼개가지고 제물로 삼는 거예요. 227권 241페이지. 사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간부입니다. 간부입니다. 해와는 간부이고 사탄은 간부예요. 그런 입장에 있는 부인과 그 딸을 순결한 여자로서, 순결한 딸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데려들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권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비참한 심정을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 외에는, 문총재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309권 302페이지. 9권 302페이지. 타락한 엄마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플 것 같아요. 불쌍해요, 행복해요? 하나님은 불쌍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슬픔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루도 기쁜 날을 맞이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297권 249페이지. 자기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없어요. 180도 돌아서야 된다는 자기 자신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다 비춰보기 때문에 역사를 넘고 시대를 거치고 생활적 환경을 거치면서도 순환길을 참아오신 하나님 앞에 대할 수 있는 면목이 없는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그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 가운데 인간이 비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에 비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0권 234페이지. 삼사령을 투입하고 잃어버리면서 창세 이후 지루한 역사시대를 참아 나오신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209권 말씀 96페이지.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절대적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주가 수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타락한 인간 세계의 부모가 흘린 비참한 경우의 눈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억천만사를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은 투입해 나오셨습니다. 3. 하나님과 메시아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51권 102페이지. 아담 해와가 어떻게 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느냐. 우리 인간 조사입니다. 아담 해와가 기뻐서 눈물을 흘려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하나님을 만날 적마다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문위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버지 못 갑니다. 난 안 놓겠소. 어딜 가요 아버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사탄이 따라다니고 그럴 시간이 있었겠어요? 뭐 천사장이 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유혹할 수 있는 시간에 틈이 없다고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빈둥빈둥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눈물의 타락길을 된 것입니다. 상권 166페이지. 슬픔은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과정에 거쳐오면서 우리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만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연하여 있는 만물도 슬퍼하고 있으며 또 창조 이상을 세워 인간을 지으시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도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위로는 하늘을 쳐다보고 아래로는 만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땅의 인류를 살펴보게 될 때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인간을 대신하고 만물을 대신하여 슬픔과 고난 속에서 나는 해방되었다고 부르짖고 나섰던가.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이 거두어지지 않는 한 이 땅 위에 인간의 슬픔은 거두어질 수 없고 땅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슬픔이 거두어지지 않는 한
인간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 만물도 슬픔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슬픔을 안겨준 장본인은 누구였던가? 그 장본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만물도 아니고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인간, 만물을 대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서름을 자아내게 했고 만물에까지 슬픔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152권 180페이지.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낭망하여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처탄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자살만은 말아야지요. 물론 그 자신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하늘 뜻을 대하는 아버지와 비교하게 되면 그런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슬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슬프시냐? 하나님에게는 자기에게 속한 종도 있었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도 있었고 자기가 영원히 참다한 부부로 세워야 할 참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중삼아 가지고 하늘 땅 온 천주가 그의 소유권 내에 있어 가지고 당신이 계획하시는 이념의 세계를 친히 영광 가운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면서 행복에 잠겨 지내야 할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지원받은 모두 피조 만물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수의 입장에 서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앞에 십자가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 것이 없게 된 이 사실, 이 이상 슬픈 것이 없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효하는 자식이 있다면 이 자식을 바라보시는 고통을 느끼는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내 되는 사람에게 슬픔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친구든가 친척, 민족이면 민족 사이의 관계에서도 슬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한 분을 중삼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비참상과 전체의 슬픔을 일시에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랑하는 종을 잃어버렸고 종을 잃어버린 동시에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시던 본연의 가정까지 잃어버렸고 가정을 주관하려던 천주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152권 182페이지. 무한한 슬픔을 지니고 나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슬픔을 지니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은 다시 슬픔을 넘어가지고 이 슬픈 세상에 있는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만물을 위주로 하고 있는 모든 인간까지도 다시 책임을 지고 복귀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귀의 슬픔까지 갖고 계신 아버지인 것은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염려하시면서 무한한 슬픔을 품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전체 생명까지 복귀시켜야 할 책임까지 짊어지고 나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메시아의 슬픔 두 번째, 하나님의 눈물, 메시아의 슬픔 48권 42페이지. 아담과 헤아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슬퍼하던 그 마음,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따지고 나면 자신의 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슬퍼하신 그 슬픔을 다 알아가지고 내가 그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슬펐던 사연을 어떻게 없애느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이 3대 사랑을 유린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때문에 이상 실현 사랑권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놓을 때 하나님이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잃어버리는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데에 대해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부부를 못 가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부를 잃어버린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녀를 못 가진 자리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슬픔은 그 이상의 기준에서 그 슬픔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슬픔을 해소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본연의 이상적인 사랑권을 복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귀 원리가 무엇이냐? 이 슬픈 역사를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겠느냐? 그 아담이 타락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지가 꼬여 들어가는 수천 종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서 아담이 타락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했겠느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찔했겠느냐? 타락한 인간에게도 아이고 죽겠다 할 때 아이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만 그런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심정적인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거예요. 96권 184페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기쁜 하나님일 것인가? 슬픈 하나님일 것인가? 오늘 세상이 이렇게 망하고 싸움이 연속되는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뿐 기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땅의 인간을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냐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그러한 나라가 없더라도 혹은 단체가 없더라도 그러한 개인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희망으로 바라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지금 인류가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절망과 비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류 가운데 그러한 나라는 없더라도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다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사는 그를 향하여 주시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으로 온다면 하늘과 세계와 역사는 한국으로 묶어져 직결될 것입니다. 26권 12페이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아담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아담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비참하게 울던 그 장면이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어떻겠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제자로서 만물의 모든 영수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소망의 실체로 지었던 그 아담이 원치 않는 사탄의 세계로 사로잡혀서 단순에 파탄되어 버린 그 실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러한 인류 조상의 슬픔을 밟고 올라서 가지고 하나님의 비통하고도 비통한 슬픔을 대신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사나이가 이 땅 위에 어디 있느냐?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를 중삼고 찾아 나온 성인 현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총재의 하늘 눈물. 73권 43페이지. 여러분, 가정이 있어가지고 슬픈 가정이 되어서는 뭘 합니까? 선지자나 예언자나 시대의 선각자들은 이 땅에 슬픈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있고 슬픈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슬픈 무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슬픈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들은 다 그런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 과정에 핍박이 하더라도 그 가는 길은 기필코 선을 추구하는 역사 시대에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적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슬픈 사람을 대해가지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슬픈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슬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갖다면 주면 슬퍼도 좋다 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간단하다고요. 231권. 하나님의 슬픈 심정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이 하기 전에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시는 재림주는 누구냐? 아담 완성자입니다. 실수한 것도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사람도 아담입니다. 그러므로 참부모로 오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방의 자리에 서서 만민을 구도하지 않고는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주님이라는 참아버지는 완성한 아담입니다. 211권 209페이지.
하나님 또 자기의 사랑의 상대가 자기보다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상대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슬픈 하나님인 것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맨날 몇 주일을 통곡했어요. 통일교회의 출발은 그런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위에는 하나님의 슬픈 것을 누구도 몰랐어요. 선생님이 나와서 227권 처음으로 우주의 비밀을 파헤쳐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겪었던 배후에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싸움과 전쟁과 3차 대전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세계대전이 아무리 엄청나다고 하더라도 영적 싸움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원칙적 기준을 삼고 이론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242권 하나님의 심중 깊은 골짜기까지 알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울렸다면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총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공적인 단상에서 쓰러져서 가게 되면 영광입니다. 343권 요거 하고 대통령 논지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선집 4권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10페이지를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가 슬픔이라는 말을 65번 쓰고 서러움이라는 말을 121번 나옵니다. 이 사이에 제일 진하게 하나님의 서러움과 슬픔이 압축적으로 여기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생애를 통하여 오직 일념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신현을 위하여 배반 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보좌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타락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식과 고통과 눈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알게 된 문선명은 한마디로 밤도 낮도 계절도 한결도 고통도 쉬는 시간도 없이 오로지 뜻을 성사하기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해온 나날이었습니다. 논지하고 36권 223페이지 역변하는 세계의 모든 정세는 역사의 종말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대의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나라의 주권자도 나라의 운명은 몰라요. 그 나라의 백성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운명을 누가 알 것이냐? 그것도 누구도 몰라요. 그 운명을 모르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어? 그러한 인간들이 최후의 때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결판을 지어야 됩니다.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짓는 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양자택일 혹은 열이 있으면 그 열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노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62권 200페이지에 정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천리에 하답하지 않고는 대응하지 않는 무리는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사업이 공산주의와 음란이라고 해서 줄기차게 사탄의 사업을 앞으로 전개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0만 대중이 광야에서 40년 고역기를 갖추면 주권 있는 나라의 백성이 못됨으로 인해가 망했어요. 유리 고객이 되었어요. 한민족, 한국 4천만 민족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자기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의의 나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주권자를 선출할 줄 알고 사실 요새 먼저 집권자도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니 전 국민 대통령 못 될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이번에 또 여당에 출마하는 사람 보니 그 정도로 문란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민학교 소사라도 대통령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학교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경주 과정을 거친지 않은 사람은 어벙벙합니다요. 우리 쩔뚝발이 나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의 주권자를 선출할 줄 알고 정의의 백성으로서 정의의 천도를 따라갈 줄 아는 길이 이 민족의 국운 가운데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